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 그런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친히 저희를 찾아오시고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믿음을 굳건케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하여 일하라 라고 사람들한테 말씀해요.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물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하여 일하는 것,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어떤 삶을 사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신 예수님, 메시아를 보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요한복음 6장 30절과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사람들한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만드는 표적이 뭐냐? 어떤 표적을 행할 것이냐? 어떤 기적을 행할 것이냐?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 맞다 라는 걸 믿을 수 있도록 우리한테 표적을 보여달라, 기적을 보여달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해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신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증거가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았느냐? 그렇듯 당신도 그 모세처럼 그렇게 기적을 행해봐라 라고 얘기해요. 사실 이들이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이 기적을 보여달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이 기적을 보지 않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벳세다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한 사람이 한 끼 먹을 수 있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의 그 작은 양의 음식을 가지고 성인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2만 명의 사람이 배불리 먹고 음식이 남아서
12바구니에 가득 채우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 오병이의 기적, 우리 예수님이 그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그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근데 그 기적을 체험하고도 또 이들은 우리 예수님께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너가 기적을 행하면 그 기적을 보고 너가 바로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가 믿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줘라. 기적을 보여주면 그 기적을 보고 우리가 너가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 믿구나, 맞구나 라고 믿겠다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적을 보면 사람들이 믿는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아는 것은 과거의 역사 속에서, 특별히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당시에 애굽 땅에 10가지 엄청난 재앙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홍해 앞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를 가르셔서 그 바다를 맨 땅으로 건너도록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그들이 배고파 아우성칠 때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는 메추라기 떼를 보내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수없이 하셨어요. 그 기적을 체험한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는가? 우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알다시피 너무나 슬픈 것은 그 엄청난 기적을, 수많은 기적을 그들은 직접 체험했는데, 홍해를 맨 땅으로 건너는 기적도 체험했고,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그 기적도 체험했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 기적도 체험했고, 수없는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만 있고 원망하고, 그래서 그 세대는 다 광야에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해요. 기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너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믿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연약해서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봤을 때 수많은 기적을 봐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 고라신 지역과 베사다 지역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은 기적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기적을 행했어도, 그 기적을 자신들의 눈으로 봤어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도록,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복음을 전했던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우리가 너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걸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또한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논리적으로 우리를 이해시켜봐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유대인은 그렇게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한 것이 무엇인가? 표적을 보여줬는가? 아니면 지혜를 그들에게 주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셨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걸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유대인은 기적을 보여달라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을 보내신 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셨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들은 이게 뭐야? 말도 안 되지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거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줬던 바울 사도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 표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라는 이 진리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서 거듭났다라는 것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거듭났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다는 것. 즉 너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은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구체적으로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 이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셔서 기적을 보여주셔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 특별히 어떤 말씀?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복음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이 복음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이것이 바로 우리를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어준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오병이어의 그 엄청난 기적을 직접 자신들의 눈으로 체험하고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도 우리 예수님께 또 기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가 기적을 행해봐라.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준 것처럼 그런 기적을 너가 행해봐라. 그 기적을 우리한테 보여주면 우리가 너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구나 라고 믿겠다 라고 기적을 행하기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면 예수님을 믿게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한 진리를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영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놀라운 역사,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 따라서 날마다의 삶 속에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어제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매 순간의 삶 속에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표적을 구합니다. 그런데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의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